제가제를 위한 유마경 입 불이법문 2 11. 정회보살 유의와 무의. 정회보살이 말하였다. 유의와 무의는 둘이 됩니다. 모든 것을 여의면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청정한 지혜로 걸림이 없으니 이것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회에서 해는 깨달음이란 뜻으로 완전한 청정한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청정한 것은 맑고 깨끗한 것을 말하지만 맑고 깨끗한 것도 본래 없는 것이니 청정한 것도 단지 상에 불과합니다. 불교에서는 일체법을 유의법과 무의법으로 나누는데 유의는 여러 가지 인연으로 생겨나는 현상이나 그렇게 하여 드러난 생성과 소멸의 세계, 즉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유의법은 여러 가지 인연이 화합에 의해 만들어진 생성과 소멸의 현상세계의 모든 존재를 말합니다. 무의는 조작되지 않는 세계, 즉 인연이 화합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생멸 변화를 떠난 절대적이며 항상 존재하는 진리나 진리의 세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무의법은 인연이 화합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진리 세계의 모든 존재를 가리킵니다. 노자 도덕경에서 무의는 천지의 도, 즉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재하면서 태초 이래 조금도 변함없이 전해 내려오는 무의 자연의 도를 말하며 유의는 인위적인 것으로서 사회적 규범과 도덕적 체계와 같은 사람의 도를 말합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무의는 우주를 이루고 있는 시간과 공간, 물질과 힘을 지배하는 물리 법칙을 말하고 유의는 비나 눈, 바람이나 번개와 지진, 화산 활동 등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나 생물학적 진화의 법칙에 의해서 생겨나는 생명 현상이나 지구와 달, 태양과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은하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모든 것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것은 물리 법칙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아닌 우연에 의한 것이기에 이 모든 것을 유의라고 합니다. 순수한 자연 법칙은 무의이고 환경적 요인은 유의라는 것입니다. 12. 나라연 보살 세간과 출세간. 나라연 보살이 말하였다. 세간과 출세간은 둘이 됩니다. 세간의 본성이 공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이것이 출세간이며 그 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으며 넘쳐지지도 않고 흩어지지도 않으니 이것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라연 보살은 금강 배력사 보살인데 천상의 역사로서 불법을 지키는 신으로 그 힘의 세기가 코끼리의 100만배나 된다고 합니다. 우주 만물은 끝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것이기에 본래 성품이 없어 무상한 존재이며 세간의 온갖 법 또한 본래 성품이 없기에 공한 것이니 세간과 출세간 이 둘은 공하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간과 출세간은 둘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마음의 경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용수는 중론에서 모든 부처님은 이제에 의거하여 중생들을 위하여 설법하신다.
첫째는 세속죄이고 둘째는 제1의죄이다. 세간의 전도 망상으로 인하여 허망한 법을 생겨나게 하는데 세간에서는 그것이 진실이다. 반면에 모든 현성들은 전도됐다는 것을 진실로 알기에 모든 존재가 다 공하여 생겨남이 없음을 안다. 그러나 속죄에 의하지 않는다면 제1의죄를 얻을 수 없다. 제1의죄를 얻지 못하면 열반을 얻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13. 선의 보살, 생사와 열반. 선의 보살이 말하였다. 생사와 열반은 둘이 됩니다. 생사의 본성을 보면 생사도 없고 속박도 없고 해탈도 없으며 생겨나지도 않으며 소멸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이해하는 것, 이것이 불의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사와 열반은 둘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요 열반이니 진정한 삶도 진정한 죽음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이것이 불의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상대사는 법성계에서 생사열반 상공하라 하여 생사와 열반은 늘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생사를 떠나서 별도로 열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자의 지락편에서 열자가 길을 가다가 길가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마침 백년은 되어 있음직한 해골을 보고서 쑥대를 뽑아가지고 그것을 가리키면서 오직 나와 그대만이 진정한 죽음도 진정한 삶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죽어있는 그대가 과연 슬픈 것인가? 살아있는 데가 과연 기쁜 것인가? 라고 하였습니다. 삶도 죽음도 자연의 변화 일부라는 것입니다. 14. 현견보살, 다함과 다하지야는. 현견보살이 말하였다. 다함과 다함이 없으면 둘이 됩니다. 모든 법은 결국에는 다함이거나 다함이 없거나 모두 다함 없는 모습입니다. 다함이 없는 모습이 공이며 공은 다함이 있고 다함이 없는 모습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들어가는 것, 이것이 불의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견보살은 화엄경에도 나오는데 보현보살의 경계입니다. 우주를 이루고 있는 시간과 공간, 물질과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법마저도 본래 성품이 없으니 모든 법은 다함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또한 참된 세계이니 이는 곧 다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허공에서 나오고 만법은 자성에서 생겨난다고 하지만 모든 것을 아우르는 공간은 알 수 없는 심오함 그 자체입니다. 공간은 우주의 크기를 가속시키는 암흑 에너지인가요? 공간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우리는 아직 공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아마도 영원히 모를 것입니다. 공간은 우주의 모든 것을 생겨나게 하고 다시 모든 것을 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단지 이것뿐입니다. 공간은 우주의 최대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15. 보수보살, 아와 무아. 보수보살이 말하였다. 아와 무아는 둘이 됩니다. 아는 얻을 수 없는 것인데 비아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의 참다운 성품을 본 사람은 다시는 이 둘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의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수는 정으로서
부동명왕인데 부동명왕은 원래 힌두교 시바신의 다른 이름이지만 불교에서 베일열애의 사자 혹은 분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와 무아는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가 없는데 어떻게 무아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란 뇌 속의 신경세포들의 연결망으로부터 생겨나는 환상에 불과하니 그것을 진실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나와 너는 수미산이요 나와 너가 없으면 수미산도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이며 하나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것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는 데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습니다. 정글북의 저자 루디아드 키플링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 누이와 유모는 말한다. 선한 사람들은 모두 동의하길. 그리고 선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훌륭한 사람들은 전부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그 외 다른 사람들은 타인에 불과하다고. 그리고 타인들은 바다 건너 저 멀리에 사는 사람들이며 우리는 단지 길 건너에 산다고 하지만 당신은 그런 이야기를 믿는가? 그들 역시 우리를 바라볼 뿐이다. 또 다른 타인으로. 16. 전천보살 명과 무명. 전천보살이 말하였다. 명과 무명은 둘이 됩니다. 무명의 참 성품이 바로 명이며 명 역시 취해서는 안 되므로 모든 관념을 떠나서 그 속에는 평등하여 둘이 없으니 이것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천이란 하늘의 번개를 친다는 뜻으로 밝은 지혜의 광명을 뜻합니다. 밝음이 있게 어둠이 있으니 명과 무명은 본래 모습이 없습니다. 미혹되고 그릇된 미망에 빠져 있으면 무명이며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명입니다. 온갖 법에 가두어지면 무명이며 법이란 속박에서 벗어나면 명입니다. 명과 무명은 단지 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것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자연 속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참다한 의미를 아는 것을 명이라고 합니다. 이를 모르고서 자연의 섭리에 벗어나려 하는 것은 무명입니다. 우주 만물은 자연의 섭리에 의하여 생겨나고 살아가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을 알아차려서 그 속에 숨겨진 천지자연의 조화로운 이치를 잘 살피고 헤아려 볼 줄 아는 것을 명이라고 합니다. 대자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보고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게 되면 자신을 지킬 수가 있으니 이러한 것을 명이라고 합니다. 17. 희견보살 색과 공. 희견보살이 말하였다. 색과 색이 공함은 둘이 됩니다. 색은 공한 것으로서 색이 소멸하여 공한 것이 아니라 색의 본성이 본래부터 공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 상, 행식도 본래 공한 것입니다. 식과 공은 둘이 됩니다. 식은 공한 것이지 식이 소멸했기 때문에 공한 것이 아니라 식의 본성이 본래부터 공한 것이다. 이것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희견은 밝은 지혜로 기쁨을 얻다는 뜻으로서 보살이 수행을 하다가 깨달음에 눈이 뜨여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경지를 말합니다. 우주 만물은 본래 모습이 없으니 이는 본래부터 공한 것입니다.
일체의 모든 것은 공에서 생겨났다 다시 돌아가는 것이니 이를 공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반야신경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하여 색과 공은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수는 중론에서 여러 인연으로 생겨나는 법을 나는 무라 말하고, 또한 가명이라고 말하고, 또한 중도의 이치라고 말한다. 여러 가지 인연으로 생겨난 존재를 나는 공이라고 말한다. 여러 가지 인연이 다 갖춰지고 화합하여 사물이 생겨나는데 이 사물은 여러 가지 인연에 속하기 때문에 그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공하다. 더욱이 공도 역시 공하다. 다만 중생을 인도하기 위해 거짓된 이름을 붙여 설한 것이다. 또 유와 무의 양극단을 떠난 것이기에 이를 중도라고 부른다. 또한 위대한 성인께서는 모든 견해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공의 진리를 설하셨다. 만약 공이 있다는 견해를 다시 갖는다면 어떤 부처님께서도 교화하지 못하신다고 하였습니다. 18. 명상보살 사대와 공. 명상보살이 말하였다. 사종이 공종과 다름은 둘이 됩니다. 사종의 본성이 공성입니다. 전제와 후제가 공하기 때문에 중제도 공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종의 본성을 알 수 있으면 이것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명상은 온갖 상의 이치를 깨닫다는 뜻으로 제법공상이라 하여 일체의 법은 공한 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본래 모습이 없으며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도 텅 비어 있어 공한 것입니다. 시간 또한 공한 것이니 과거도 공하고 미래도 공하므로 현재도 역시 공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요? 시간이란 어떠한 형상이나 형체도 없지만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시간도 공한 것이니 사대 또한 고정되지 않아 자기 성품이 없으며 공한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고 관찰자에 따라 다르게 흐르며 장소 또한 일정하게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시간으로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기에 시간이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시간은 우주 만물을 변화시키지만 정작 자신의 성품은 없습니다. 시간의 본성이 공하기에 나머지 지수 화풍도 공하다는 것입니다. 19. 묘의보살 육근과 육경. 묘의보살이 말하였다. 눈과 색은 둘이 됩니다. 눈의 본성이 공하다는 것을 알면 탐착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으니 이것을 정멸이라고 이름합니다. 이와 같이 귀와 소리와 코와 냄새, 혀, 맛, 신체와 감촉, 의식과 법은 둘이 됩니다. 의식의 본성이 공하다는 것을 알면 법에 대해서 탐착하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어리석지도 않으니 이것을 정멸이라고 이름합니다. 그 속에 안주하는 것, 이것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멸이란 생멸을 떠나 무의적정에 이른 것을 말하며 또한 온갖 고통과 번뇌가 소멸된 열반의 경지를 말합니다. 눈이 없으면 색이 없고 귀가 없으면 소리도 없으며 나머지 신체의 감각 기관이 없으면 아무런 형상도 없다는 것입니다. 온갖 법은 식에서 비롯되니 식이 없으면 법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눈에 비춰지는 물질적 현상뿐만 아니라 신체의 감각 기관으로부터 생겨나는 소리와 냄새, 향기, 맛,
피부로 느껴지는 촉감은 본래 성품이 없어 공하니 그 속에 안주하는 것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20. 무진의 보살 육바라미를 일체지에 회항함. 무진의 보살이 말하였다. 보시와 일체지로 회항함은 둘이 됩니다. 보시의 본성이 일체지의 본성으로 회항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일체지로 회항함은 둘이 됩니다. 지혜의 본성이 공하여 일체지의 본성에 회항하는 것이 되므로 그 속에서 일상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지는 다함이 없는 것이고 의는 의식을 말합니다. 보시와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은 복덕이고 일체지는 반야를 뜻하며 반야는 지혜를 닦는 것입니다. 복덕과 지혜가 원만해야 성불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란 일체의 모든 것이 공함을 보는 것이니 이것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해와 달은 천하를 두루 비추지만 자신의 덕이라 하지 않으며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자신의 공이라 하지 않습니다. 무주상 보시가 곧 지혜라는 것입니다.